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아직도 오고 있는 발걸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 이미 자리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빗줄기를 뚫고 또 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요, 작은 목소리로 마음속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문제, 나의 소원이 아닌 예배를 위해서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가 절실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인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성령님을 간구하며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 흐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친구들 흔들리니까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시간 편하셨습니까? 샬롬. 네. 여러분은 좋아하는 날씨가 있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계절, 아니면 좋아하는 색깔이 있나요? 선생님은 보라색과 초록색을 좋아하며 여름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취향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죠. 좋아하는 모습이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떠한 옷을 입고 있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든 우리를 한결같이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오늘 찬양할 때에는 우리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든 정말 한결같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천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흔적
미워하지마 널 따라 나도 왔단 날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 날 그만 너는 나의 눈에 고마운 아름답다 그냥 이 시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청소년부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평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각자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8월 2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좋다라는 감정 표현을 하셨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토부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좋다라는 그냥 말이 아니라 와 좋다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간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그 만물과 사람을 보시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서 감탄할 수밖에 없어서 와 좋다 토부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감탄하실까, 얼마나 아름다워하실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토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다, 하나님의 감탄사를 얻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았고요. 주보를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고요. 교회를 적게 다니면 신앙생활을 적게 했다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신앙생활의 기간이 믿음의 크기와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카테고리가 다른 범주에 있거든요.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던,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공생의 생활을 보냈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믿음 없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심지어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옆에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기간으로 치면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한 고백하고 바로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한 1초, 2초 될까요? 거의 기간으로 치면 없다시피 한 그 강도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언급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간이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다, 얼마나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는 크게 완전히 100%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뭘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오래 다니지 않았든지 그건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의 믿음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죠. 우리가 그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걸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시는 분일까? 이 예수님은 진짜 진리이고 구원이 되는 분일까? 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봐야겠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 가치가 아주 압축적으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읽자고 하면 되게 민망해요, 목사님이. 아무도 안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대해서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셨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방법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고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 두 절에 그냥 다 담아버린 거죠. 되게 압축적이고 이것만 사실 외우고 읽어보아도 신앙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어떨까요? 그럼? 사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에도 있지만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은 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제나 우리를 향한 목적과 목표와 방법이었어요. 마음이었다. 그 마음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일하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
그 아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뭔가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하는 우리의 죄인된 죄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이고 그 결과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건 아주 명확하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확실한 예수님,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 이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보이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입니다. 이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진짜로 믿어지고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기독교 이 울타리를 밖으로 한번 나가보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울타리 밖에 나가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인터넷 댓글만 보면요, 정말 저돌적이고 비판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심지어 기사 중에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매우 적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기사가 올라오면 역시 역시 하면서 비판적인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립니다. 이게 무엇을 반증할까요? 세상 사람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구원의 길도 아니고요, 믿음의 목표도 아니고요, 유일한 진짜 진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세상에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고 있는 자들의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내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진짜 진리로 잘 믿고 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생명을 새롭게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이,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해보면 사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예수님은 우리 엄마가 믿는 분, 우리 아빠가 믿는 분,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어떤 유일한 진리, 구원의 길로 여긴다기보다는 어떤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 우리 가정이 누리고 있는 어떤 주일마다 하는 어떤 행사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주 솔직히 얘기해보자면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지장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세상 밖에서는 그렇게 비판받고 있지만 사실 정작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간절하게 믿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이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내주셨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진리를
외면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외면한 채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고난들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요구하죠.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제가 만약 감히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보냈고 그 진리, 그 명확한 구원의 길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미 줬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자꾸 진리를 달라고 하는 거야? 구원을 달라고 하는 거야? 왜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이러한 어떤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럼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님은 잘 믿는다는 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명확하게 보내주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아예 애초에 정답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가 어려울까? 라는 고민들이에요. 목사님이 사실 지금 이제 용두동 광석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전 사역지들도 요 근처였어요. 성동구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끔 올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주로 올 때는 언제였냐면 용두동에 유명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쭈꾸미가 있어요. 쭈꾸미가. 성동구에 이렇게 사역하고 계속 살면서 용두동 쭈꾸미가 맛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같이 사역하는 이제 동료분들과 함께 스타렉스를 타고 용두동의 쭈꾸미를 먹으러 가자 하고 출발을 했죠. 근데 사실 한 번도 와본 적은 없고요. 그냥 용두동에 가면 쭈꾸미 골목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왔었어요. 근데 막상 왔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입구에 들어가니까 대형 쭈꾸미 한 마리가 경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뭐야 이거 이러면서 무슨 본 적 있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문어가 아니라 쭈꾸미가 경례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냐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럼 쭈꾸미 골목은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이 골목에 오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쭈꾸미 가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 간판에 원조 맛집, 원조, 할매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도 없는 저로서는 뭐가 대체 원조고 뭐가 맛집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을 좀 뒤져봐도 다들 광고성 글이 있는지 다들 자기들이 원조라고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동료 전사님들이랑 모사님들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교회 집사님 중에 용두동에 30년을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기억이 나서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저희가 용두동에 쭈꾸미를 먹으러 왔는데 제일 맛있는 원조 쭈꾸미 집이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그 입구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나땡땡 쭈꾸미 있죠? 거기가 원조니까 여기로 가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땡땡?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쭈꾸미 가게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저희 바로 앞에. 거의 골목 앞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딴 데를 찾아보고 딴 데서 먹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쭈꾸미 집에서 원조라고 하는 그 쭈꾸미 집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담이지만 저한테는 좀 맵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문득 저의 생각에 지나가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가게를 몰라봤는데 이 집사님은 알아보는구나. 진짜 용두동 토백이니까 진짜 원조 쭈꾸미 집을 알아보네 라는 생각이 지나가게 된 거였죠. 그래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용두동에 오랫동안 살았고 많은 시간을 보냈고 부모님 세대부터 살아왔고 그는 진짜로 용두동의 토백이로 살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원조 가게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내신 진리, 목사님이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 앞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래퍼가 한 명 있습니다. BY라는 래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사실 힙합입니다. 뭐 힙합 음악을 많이 듣긴 하는데 힙합 씬에서 보면 뭐 스킬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트렌드적으로 더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더. 하지만 이 BY라는 래퍼가 가지고 있는 왠지 모를 당당함이 있고요. 뭔가 모를 자신감이 있고요. 그의 랩에서 나오는 뭔가 포스가 느껴져요.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이 BY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과 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래퍼를 좋아하죠. 어떤 자신감일까요? 왜 이 래퍼는 그토록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제가 기억이 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쇼미더머니인데 2016년에 BY가 두 번째로 이 예선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예선할 때부터 이미 많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우승은 BY라고. 주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승은 어차피 BY가 따놓은 당상이고 BY가 얼마나 멋진 장면을 보여주냐, 멋진 음악을 보여주냐, 그것만 주목받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BY가 그 쇼미더머니 첫 예선 그리고 첫 랩에서 이러한 노래를 합니다.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저 힙합 좋았어. 저 친구인가요? 알아보는 법이요. I'm MC. 저희로서는 처음 보는 하지만 시청자들한테 익숙한 심사 보고 있다 갑자기 저쪽에서 진짜 톤이 일단 그냥 모든 참가자들의 랩을 다 뚫고 들어와요. 압도적이었어요. 딱 보게 되더라고 이렇게. BY 저기 있구나. BY 저기 있구나. 알아보는 법이요. I'm MC. BY. 좀 눈여겨 보고 있는 래퍼고요. 아 진짜 잘해요. 진짜 랩 잘한다. 그냥 그 스타일 타요. BY는 너무 아쉽게 떨어져서 저도 되게 기대하고 존경합니다. BY 사랑해요. 저 BY 좋아하는데. BY! 안녕하세요, BY입니다. 네, BY잖아요. 원 베이비 마이크로닷은 우리와 함께 갑시다. 두 분 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맞아요. 마이크로다시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 붙어가지고. 나는 날 필요가 없어져 내 가사 속에서 내 이름 새긴다는 말 외치게 장면이 다 이루어졌어요. 공감 수는 한 10배. 어느 높이에 있고 약간 이렇다기보다 현재 씬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 자체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보여주고 싶고 이제 꿈을 더 키우는 그런 단계에 왔어요. Yo, I'm so independent.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레이블 없지만 이젠 안 외쳐도 돼. I'm not famous. 밑바닥 까마지 않는 눈높이 the basement. 내 계속 높이고 또 밝혀대는 나의 매일의 영향로 Asian 내 꿈. 어저께 이루고 더 이루러 왔지 난 원해 최고와 제이를 래퍼 the day부를 걷어차게 하는 내 이름. 난 계속 새로 태어나니 준비해 내 케이들. 창의 쇼미 탈락잡아 대중은 날 기억. 아시아의 별과 내게 내 이름의 챔피언.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너의 리더. 예전엔 거울이었지만 밖에 내 머리로. Shout out to your 신의 forever 21. Real recognize real. Real recognize real. 이걸 아직도 믿어 진짜라는 건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요. I'm MC. I will move the crowd. I will make the culture. I will move for Christ. 축복받은 내 삶은 너네는 주목하고 구경하지 마. 내 세력에 노력감. Who's the top superstar? 맨날 손너가 꿈꿔봤자 야는 눈곱 닦고. Money, power, respect 모두 얻어도 John 360 마시견의 무덤 앞에. Wow. 일차는 통할 것 같아요. 확신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막 힙합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진 적이 많이 없었는데 힙합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BY라는 래퍼가 했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목사님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영어 가사긴 한데요. 이렇게 가사가 있었습니다. Real recognize real. I will move the crowd. I will make the culture. I will move all Christ. Money, power, respect 모두 얻어도 John 3:16만 새겨 내 무덤 앞에.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막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위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리스펙한다고 몸값은 뛸 대로 뛰었고 이미 수많은 돈을 벌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이 래퍼가 하는 말이 뭐냐?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가 뱉은 첫 랩의 가사는 이거였어요.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돈, 권력, 명예 다 얻어도 필요 없다. 나는 내 무덤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만 새기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장 16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BY라는 래퍼가 그토록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BY는 진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는 진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래에서 그의 랩에서 그 고백이 드러나고 있죠. 어떻게요? BY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Real, recognize real. 진짜는 진짜가 알아보는 법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 나는 너희에게 진짜 진리를 보내줬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 이미 진짜 진리, 진짜 구원, 진짜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줬는데 너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흔들려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흔들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흔들렸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셨던 보혈이 언제 메말랐습니까? 흔들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흔들린 것은 예수 십자가가 아니에요. 흔들린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즉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품고 내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 진리를 믿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려 할 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변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굳건히 다시 세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짜 진리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되십시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흔들림으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짜 마음을 붙잡고 유일한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진짜 진리이신 주님을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드린 예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헌 예물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드릴 때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예물을 주님께서 이 시간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계획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청소년부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그 삶의 자리마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주가 장마가 계속 와가지고 좀 힘든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뭐 물피해 입은 친구들은 없죠? 괜찮죠 다들? 저희가 7월 한 2주 동안 말씀 필사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참여를 한 친구들에게는 요 스마트워치를 준비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친구들이 비슷하게 참여를 해주었는데요. 댓글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느낀 점까지 댓글을 단 친구들을 종합을 해서 7월 챌린지 드리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이걸 좀 시상을 해주실 텐데요. 7월 드리미는 과연 누굴까요? 박목은 저희 누구냐면요. 저희 7월 드리미는 우리 고3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느낀 점까지 남겨주신 우리 은서 학생입니다. 윤은서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드림이고요. 우리 7월 드림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시상과 함께 아무도 사진을 안 찍지만 사진 찍는 포즈로 시상을 하고 있는 우리 부장님이고 요거 받으시고 앞에 보시고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서 축하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섭섭하니까요, 저희 참여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이름을 다 뽑았어요.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친구들 다 이름을 뽑아놨는데 이 친구들을 5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설렁하니까 뭐라도 좀 깔아주실래요? 5명 친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프티콘 이번 주에 한번 보내드릴 텐데요. 제가 뽑으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기용아 잠깐 나와볼래? 너 나름 그래도 회장이니까 잠깐 나오자. 기용이가 5명 친구 뽑도록 하겠습니다. 은서는 1등을 해가지고 은서는 뺐어요. 은서 빼고 친구들 중에 5명. 기용이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인혁, 박세성, 이강희, 오유미, 마지막 김재야. 그 5친구입니다. 우리 재아랑 유미랑 강희랑 채성이, 인혁이는 목사님이 기프티콘 선물을 간단하게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직 열매와 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나무를 하나 마련해놨습니다. 왜 가지와 열매가 없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저기에 이렇게 간증처럼 붙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도 저기에 써서 붙여주시면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함께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하나씩 적어서 여러분들이 은혜 나무를 한번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쉬다 오세요.